자, 영상 보여주십시오. 영상 보고 말씀드릴게요. And she would have drowned. I saw the deer in the water actually swimming in circles. I took my boots off, took my vest off, and went into the water. It was ice cold. I just knew that we had a life or death situation here and I had to act fast. Now she was going further and further out, and I didn't feel confident to swim out there and grab her and bring her back. The boat, right? I saw a boat at the other end of the bay. Right here! Buddy, come get me, I'll get him! The guy hurt me. It's a paint can stuck on his head. Alright. I'm with animal. Come here, girl. Come on. I'll help you. A little closer. A little bit closer. I'm laying on the front of the boat and I'm trying to grab the pail. A little bit more, a little bit more. One more. I got it. Nope. She went under the boat. It's off. All right, baby. It's off. Let's get you back. Should I? Yeah. I laid on the front of the boat and I grabbed her to the front of the boat and held her. You hold, don't let go. All right, honey. Almost there. She should be able to stand now. Go ahead. Yeah. Beautiful. It was great seeing her run off.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방금 영상 보셨죠? 방금 보신 영상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영상 띄워놨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저 사슴이 깡통을 뒤집어신 채 지금 헤엄을 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저 사슴이 깡통을 이렇게 뒤집어쓰게 됐는지 그 앞에 장면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깡통 속에 뭐가 들어있나 싶어서 고개를 들이밀었다가 깡통이 자기 얼굴에 꽉 차버렸겠죠. 자기 힘으로 저 깡통을 막 벗어 던지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저 깡통이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거지. 제대로 놔뒀으면 사슴은 결국 죽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직접 물에 뛰어들었고 뛰어들어가지고 또 안 되니까 주변 동료들을 불러서 보트를 타고 가서 그 사슴 얼굴을 막고 있던 그 깡통을 이렇게 벗겨줬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슴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무트로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살려줬잖아요. 저 사슴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들이 구세주인 셈이 되는 겁니다. 구세주. 그런데 저걸 보면서 우리 영혼이 저런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저 사슴처럼 깡통을 뒤집어진 채 저런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딱 저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인 것입니다. 맹인이에요. 맹인.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 때문에 맹인이 되어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살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슴이 깡통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딱 저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맹인이 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을 몰라.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부부 문제도 만나고 경제 문제도 만나고 자식 문제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죄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몸에 필요한 것만 많이 챙기려고 주일이 돼도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고 일터에서 일하고, 학생들은 학원으로 도서관에 가서 또 세상 공부한다고 세상 지식 좀 많이 챙기려고 주일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고, 세상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떤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맹인인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맹인은 영적인 맹인을 말합니다. 육적인 맹인은 이 얼굴에 붙어 있는 이 육안이 감긴 상태, 이 눈이 안 떠져서 보지 못하는 상태, 그건 육적인 맹인이고, 얼굴에 붙어 있는 이 육안이 감겨도 이것이 안 보여도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한 사람 나와보세요. 보자기 하나 주세요. 육적인 눈이 어두워도, 육적인 소경이 돼도, 자, 한 사람 나와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봐야 돼. 자, 이 재민이가 나왔습니다. 손 빼시고. 자, 재민이가 나왔는데, 어른들 나올까? 어른들은 안 나오고 학생이 나왔어요. 어른들 불러낼까? 자, 보세요. 이제 재민이는 그 소경이 아니죠. 맹인이 아닙니다.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맹인 만들 수는 없고 제가 이걸로 잠시만 맹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잠시 지금 이제 육적인 맹인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는 저 자기 자리에서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 자리로 다시 갈 건데 제대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왼쪽에 해도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도 봐.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 하잖아. 그죠? 다칩니다. 자. 예. 자.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왼쪽 90도 방향으로. 예, 안 되죠. 네. 예, 얼른 못 찾아갑니다. 다친다. 자, 풀어주세요. 안 되겠다. 저 풀어주세요, 일단. 자, 이리 나와 보세요. 자, 재민아. 요거 쓰기 전에는 이거 다 보이지? 네. 앞에 요 시설물 다 보이지? 지금은 네 자리까지 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요걸 딱 쓰니까 안 보이잖아. 네 자리까지 제대로 못 갔지?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 앞에 이런 것들이 보이냐 안 보이나? 안 보이지? 그치? 이제 들어가세요. 보세요. 육적인 소경. 예. 육적인 소경도 앞이 안 보이잖아.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 자리로 저렇게 얼른 못 돌아가잖아요. 가다가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넘어지면 또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육적인 소경이 돼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불편해요.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 영안이 감긴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 고생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원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부부 문제나 경제 문제나 자식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리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왜 만나게 되는지 그게 안 보인다니까. 왜 안 보이느냐? 영적인 소경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영안이 열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나게 된 문제들 그리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만나게 된 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나를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조상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먹음으로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문제 만날 때마다 속이 상하니까 막 신경질 짜증도 내고 미치고 한장하겠네 이런 소리를 내뱉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상대방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다. 맨 처음 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비롯한 이 세상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담의 고안 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다 보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담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담의 고안 속에 있다가 때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나는 이걸 말하느냐? 나는 그게 훤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게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내용을 보지도 못하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해버리고.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안 믿느냐? 그들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왜 그들이 이걸 볼 수 없느냐? 영적인 소경이라서 그렇다니까. 아까 재민이가 이거 눈에 이렇게 딱 가리니까 재민이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니까 자기 자리로 못 돌아갔잖아요. 얼굴에 붙어있는 육안 이거 가려버리니까 육안을 가려도 앞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 자기 자리로 못 가. 영적인 눈이, 영안이 지금 감긴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거라니까.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된 상태라는 걸 자기들이 모르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들처럼 볼 수 없는 것이고 보지 못하니까 이걸 안 믿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지경이다 보니 저 어린 2살 배기도 예진이도 내 이 말 끝에 하고 한숨을 짓지 않습니까? 저 2살짜리도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한심하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것이 훤히 보이죠. 이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영안이 열리면 이게 싹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아담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안이 열리면 아담 안에 있는 내가 먹었다는 것이 보여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풍선 하나 떼주세요. 보이는 것 가지고 다 얘기를 해야지. 예, 가져오십시오. 여기 있네, 떼는 거. 예. 이래 주세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서 아직 풍선을 천장에 지금 달아놓은 상태인데, 여기 이제 선악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악과. 여기 이제 선악과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어요. 물론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었다 그래 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었단 말이지.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고 먹었어,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아담의 시주머니, 이 고안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 중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입니까? 보여요. 보인다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어디까지나 지식인 거예요. 봐봐.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걸 봐버리게 되거든. 그걸 봐버리게 된단 말이야. 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 내가 따먹은 것이구나. 이게 다 보인다고 보여. 보이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갈 건데 봐봐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거라 그랬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라 그랬죠. 그러다가 죽어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영적인 소경인 상태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건데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시러 오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저 깡통 얼굴에 이렇게 박힌 상태로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사슴. 저 사슴을 구해준 사람들이 있었죠. 사슴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들이 구세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구세주냐 했을 때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예요. 우리를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고 들어서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훤히 보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사건을 당하셨구나. 그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까. 우리 마음이 저절로 그냥 꾸러지고 엎드려지고 그냥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게 안 보였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 사건, 그것도 눈에 안 보였고요.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엄청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것, 이런 거 내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때는 왜 안 보였느냐? 영안이 감겨 있어서. 육적인 맹인도 이 눈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까 재민이가 이거 눈에 가리고 다니니까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소경은, 영적인 맹인도 마찬가지라니까. 문제를 만나고 있으면서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문제들 중에서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 문제라고 했죠. 죄 문제. 죄 문제라 함은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만나면 참 사람이 힘듭니다. 이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다른 말로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순간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죄 문제를 만났을 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해대면, 즉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더 미치고 한장하게 돼요. 그래 안 해도 죄 문제 만난 사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볼까 싶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강단에 서서 목사가 율법적인 설교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미치고 한장하게 되는 거지. 이거 제가 경험한 거예요.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 제가 율법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또 교회에 가서 또 설교를 듣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또 발견되니까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런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입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네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만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거하게 된 것인 줄 아냐?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죠. 그 말에 속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안 해야지 아무리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선생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지 해도 안 사라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등등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왜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오늘은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 때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맹인인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지식 좀 알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이러면 뭐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냐고요. 영안이 열리게 되냐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냐고요.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이기냐고요. 못 이기거든요. 영생을 얻게 되냐고요. 못 얻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사느냐 말이에요. 못 살거든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맹인이었던 자가 그 영안이 열리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이기게 되고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가 357장 노랫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빌보스 3장 20절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된다. 찬송가 438장 노랫말처럼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랬죠.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오늘은 영적인 맹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으로는 영적인 맹인이 눈이 안 떠집니다.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림으로 앞에서 들었던 말씀들, 내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선악과 사건이라고 들었는데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이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면 영안이 열려서 그게 확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엄청난 사건을 당하셨구나.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그 죄인들,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했고 뺨을 맞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구나.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바로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 내 몸이 그냥 주저앉은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고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 아, 저 세상 사람들 속에도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인 소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 영안. 그 영안을 뜨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물론 집사로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로 이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목사 말은 잘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집사로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목사 말은 잘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예수 믿은 후에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껍데기는 그 전에 껍데기나 같아요. 이 겉모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같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몸은. 그 모습은. 근데 내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사람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이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을 보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내가 이 겉사람이 지금 이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겉사람, 이 몸이 움직이는 것, 이 걸어 다니는 것, 이 말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제 속사람을 보고 계시거든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은 자로 보고 계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이게.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봐요. 세상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봐요. 저처럼 이렇게 안 됩니다.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뭐 빌 게이츠가 됐든 간에 그 누구든지 부럽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그들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을 제가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열심히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나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껍데기는, 이 겉사람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이런 나는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이런 내가 눈에 안 보이거든. 이 겉사람만 보이고.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볼 때 우습게 본다고, 우습게. 나는 그들이 우습게 보이는데 그들이 나를 우습게 보더라, 그 말이에요. 나를 우습게 봐버리면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들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이 그들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이런 나라는 것을 알면은 길을 쫑긋 세우고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할 건데, 속사람인 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속사람인 나, 그 내가 그들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우습게 얘기해버려. 그래서 세상에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제로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박사 코스를 밟은 거예요. 세상에 박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내가 박사가 아니면 내 말을 우습게 여기니까 좋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야지. 그래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내만 박사냐? 나도 박사다 이거지.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려고 제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 안 받아도 되는데. 저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돈 많고 세상 지식 많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냐고요?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별 가진 것도 없고, 그죠?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됐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들도 저처럼 영안이 열려서 이런 내용이 싹 보이잖아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말해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성 없는 진성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유다서 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찾아가지고 같이 읽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다. 지난번에 말씀 찾아봐서 같이 읽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 사람인 거예요. 참 사람, 참 사람인데 어떻게 동물과 같아요? 제 짐승과 같냐고요. 여러분 집에 고양이나 개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짐승이에요. 여러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차원이 달라요. 아무리 고양이가 개가 여러분의 얼굴처럼 눈, 코, 입 다 있고 먹고 싸고 자고 똥 싸고 다 해도 어디까지나 짐승이라니까. 예, 어디까지나 짐승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집에 같이 있는 고양이나 개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가 같이 살아도 여러분하고는 질적으로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알아야 세상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지. 이런 사람인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봐야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안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 차원이 다른 그 존재가 자기라니까. 그런데 이 자기가 얼굴에 붙어있는 눈에는 안 보이거든. 이거 말씀 듣고 나도 이제 알았어요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멘 했겠지만 요거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자, 또 보이는 것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빈팩입니다. 빈팩. 지난번에 이거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빈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이 풍선 좀 보세요. 이 풍선은 빵빵하니 아주 예쁘죠. 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지고 빵빵해진 풍선이 있어요. 요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요 풍선 요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요거는 쓰레기통에 안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빵 터져버리면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럼 요거 어디 들어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 그 말이야. 자, 잘 봐요. 이것은 빈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존재예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공기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빵빵하게 내가 이걸 사용하려고 바람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과 쓰레기통에 안 들어갈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영적인 얘기잖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로 사는 저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 사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이 몸이 썩기 전까지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그 모습은 같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까?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으라는 것이고, 그래야 영적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고,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이렇게 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 자기답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 전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 끝이 눈에 들어와요.
돈과 명예와 세상 권력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했거든.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열어서 읽어보십시오. 영안이 열지 않으면 세상 지식이나 세상 명예, 권력, 돈, 세상 것들이 똥으로 안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세상 것들이 똥으로, 배설물로 보이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 것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세상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다가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깜빵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자리에까지 갔어요. 근데 임기 5년 마치지도 못하고 2년 반 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둘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둘 다. 부부가. 역사상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이라 그 말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졌고 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류 역사상 대통령 했던 자가 그의 아내와 함께 동시에 감옥에 갇힌 경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대통령 자리에 갔다가 감옥에 간다 했을 때 대통령이 가거나 또는 그의 부인이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이 그 부부가 동시에 감옥에 갇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이 사람들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돈과 명예와 권력 쫓아갔던 사람들, 지금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감옥에 안 간 상태이지만 사실 그들 털어보면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세상 끝, 돈과 명예, 권력 쫓아가면, 그 말은 뭐예요? 배설물 쫓아가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돈, 이거 어디다 쓰냐고요? 이 육신의 생명까지, 이거 어디에다가 쓰냐고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 세워주는 일에, 사람 잘되게 해주는 일에, 이거 다 던져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 권력 쫓아가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생각 자체가 다르고 사는 게 다르다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엄청난 것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된 거지,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있었으면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갈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서 사는 동안도 고생이고 죽어서는 더 고생이지. 왜냐하면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을 테니까. 비참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영안이 열렸어. 영안이 열리다 보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만 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나를 구해 주셨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 몸이 썩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 복음 전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다가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된 것이고, 이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 참으로 착한 삶, 진짜 선행인 거예요. 선행. 이것이 진짜 선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했잖아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그리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영안이 열린다. 물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런데 오늘은 영적인 맹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맹인이었던 자가 영안이 열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고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 열린 영안으로 바라다 보니 이렇게 되기 전에 들었던 말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사건, 그것이 아담 혼자만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로구나. 그것이 흔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 당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당하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됐을 때 나도 무덤에 장사됐고,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걸 말해요. 몸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시는 그날 몸은 부활됩니다. 새 몸을 입게 돼요. 이것들이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과거가 확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과거가 보이되 어디까지 보여요? 자, 선악과 사건이 터진 에덴 동산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현재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거듭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흔히 보이잖아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잖아.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고 하신 그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저 공중에서 우리를 향해서 오실 거라. 저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공중으로 임하실 거라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내 몸이 새 몸을 입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상태가 안 되면 어느 날 예수님 배신하고 교회 떠나게 되기도 해요. 저는 영안이 열려서 이거 전체가 다 보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 믿는 나를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나를 쫓아내기도 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들, 딸까지 다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나를 집에 오지 말라고 쫓아내더라고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걸 보지 못하니까 못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를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기도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안에 이것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나 다 보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멋지게 살다 갈 수 있잖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거야. 이걸 전해주려고.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 돈, 재물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 쓰잘데기 없어. 윤석열, 김건희 봐봐.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나쁜 짓만 하다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한 거지. 돈이 없어도 괜찮고 세상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 그게 뭐이라고 배설물인데. 빌립보서 3장 8절 폈으니까 읽어야지.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그 예수를 얻은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돼 있어요. 배설물이라고 말은 똥입니다. 똥. 그게 세상 지식도 똥이고 세상 돈도 똥이라. 저 높은 자리에 가 앉아 있어도 똥이야. 그 사람 자체가 똥이에요. 똥.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똥이 되어버렸느냐? 사실 똥보다 더 더러운 존재예요. 죄인이니까. 똥은 냄새만 조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똥이 여러분 뺨을 때립니까? 안 때리죠? 똥이 여러분을 향해서 욕합니까? 똥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더러운 새끼 이렇게 욕합니까? 똥이 인간들을 향해서 이 더러운 새끼 이러지. 왜냐하면 인간은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똥은 더러운 짓 안 해요. 나쁜 짓 안 해요. 거름이 됩니다. 거름이 되잖아. 거름. 근데 사람은 똥보다 더 더러워. 나쁜 짓만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 윤석열 씨, 김건희 씨처럼 감옥에 가든지.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은, 죄인들은 똥보다 더 더러운 존재들인데, 똥보다 더 더러운 존재들이 똥을 향해서 에이 냄새나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설물 같은 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주일이 돼도 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학생들은 도서관에 학원에 가서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다 배설물인데 배설물을 가지고
언제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보인다? 영안이 열어져야. 그 영안이 언제 열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꼬꾸라져야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야 세상 것들이 똥으로 보여요. 배설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어지면 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영안이 열어져야 돼. 영안이 열어져야 된다고. 영안을 열고 싶으면 율법으로 하면 될까요?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 하면 될까요? 안 된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것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것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했어요. 믿음의 법으로만 영안이 열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영안이 열린다고. 영안이 열려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 권력이 전부 다 배설물을 보입니다. 배설물로.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쓰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돈,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고.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로 살다가 지옥 불못에 처박혀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들어오세요.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거기 보면 한 맹인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갔을 즈음에 한 맹인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육적인 맹인, 육안이 감개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맹인으로 살다 보니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거지라 거지. 구걸했다는 말은 거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구걸하고 앉아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나겠죠. 발자국 소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그 귀에 들렸겠죠. 맹인 귀에. 그러니까 맹인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그때 맹인이 어떻게 했냐고. 맹인이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맹인이 어떻게, 읽어보세요.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맹인이, 예수님 이랬어요. 예수님 이랬냐고요? 외쳤다 했잖아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쳤을까요? 맹인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듣고 따라와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영적으로 전부 다 맹인이라 그랬어요. 육적인 소경이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육안을 뜨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앞에서 크게 외쳐 불렀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말은 내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 간절함이 바깥으로 표현된 거잖아. 영적인 소경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육적인 맹인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영적인 맹인인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외쳐야 돼요. 육적인 맹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려줘도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소경인데 소경인 줄도 모르고 그 영적인 소경들, 그 인간들 영안을 뜨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엄청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예수를 이 육적인 소경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진짜 간절히 찾았습니다. 한때는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더라고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그 20가지도 그 속에 들어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제 마음이, 제 몸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니까요. 그때 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됐고 지금의 나도 보이게 됐고 지금의 나라는 말은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 그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이게 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맹인이 그동안 보지 못한 상태로 살다 보니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일터 가서 일도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 받아먹고 살았고 그렇게 불쌍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 그 말이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요, 이 맹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영적인 소경인 상태로 살지 마시고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예수님,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맹인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메시아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누구로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뭘 원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맹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보기를 원합니다. 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그랬더니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맹인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말이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맹인은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한마디 내뱉었는데 눈이 확 열어졌어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잖아. 메시아잖아. 그리스도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를 부르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맹인이었던 자가 눈이 확 열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눈이 열어졌어요. 육적인 맹인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적인 맹인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전부 다 영적인 맹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적인 맹인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인 눈이 확 열릴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야.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들도 못 이기고. 예수 믿는다면서 왜 문제들을 못 이기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인데, 영안이 열어져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들이 다 보이게 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내가 나라는 것, 그 자기가 자기라는 것도 다 보게 되니까, 답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다 보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들은 자동으로 저절로 이기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영안도 열리지 않는 상태, 그러다 보니 문제들도 이기지도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 같이 저렇게 살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춤추고 노래하다가 죽잖아.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는 그리스도,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를 눈을 확 열어주신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순종해야 영안이 열리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런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이다. 정리할게요.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어요. 저 사슴도 깡통을 뒤집어 써가지고 다니는 바람에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사방팔방을 헤매던 중이었어. 제대로 놔두면 사슴은 죽어요. 근데 마침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됐고 그 사람이 강에 뛰어들어서 그 사슴을 구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보트를 타고 가서 그 사슴 요 얼굴에 막혀있던 깡통 벗겨주고 그 다음에 그 사슴을
그 무트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사슴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들이 구세주란 말이에요. 깡통 뒤집어 씌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 사슴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구세주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 딱 물에 빠져가지고 깡통 뒤집어 씌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저 사슴하고 똑같은 상태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다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안이 확 열게 되는데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도 않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담에서 태어난 여러분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저 오래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 당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는지 그것도 다 보이잖아요. 훤히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다시 약속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저 공중에 임하실 건데 그때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하여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거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만 이러고 살면 안 되겠죠? 이거 전해줘야 되겠죠? 많이 전해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